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3일 저녁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변치 않으신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 이 땅의 삶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그 진리의 영생의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또 잘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늘의 그 놀라운 보화를 다 깨닫고 또 그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잘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 의미와 또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 이 축복을 저희들이 오늘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또 성령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누리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복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그러한 그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기를 그것을 위하고 또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까지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목표고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것에 머물러서 이제 또 자꾸 전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 교회를 교세를 확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을 받고 정말 진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걸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그걸 기도하고 거기에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충만할 때까지 이렇게 그것을 목표 삼아 이제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를 그 산에 오르는 비유로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정말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서 그 정상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그 정상을 모든 성도들이 그 정상에까지 다 오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충만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렇게 충만한 세에 있구나 이것을 이제 경험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 깨닫는 것만 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몇 주 전에 또 이 내용들을 전했지만은 이것은 항상 저희들 가운데 매일 매 순간 느껴지는 그 저희들의 은혜의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저희들이 정말 때로는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또 연약하거나 저희들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자격이 없는 존재로서 그 느낄 때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어떠한가, 보혈의 은혜가 어떠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버리고 조롱하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가 죄인일지라도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정말 그 영생의 사람으로 또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세계로 그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한없이 깊으신 사랑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유산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셔서 높이 올려주시고 그 정말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하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이렇게 그러한 그 영의 축복을 생각하면은 그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그 이미 그 영원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그 아무런 그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 바깥에 있었고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 우리들인데 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넓게 이렇게 이렇게 다다라서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그 깨닫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다 우리를 혹 버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좌절한다 하더라도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깊이뿐만 아니라 높이뿐만 아니라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까지 이렇게 정말 정말 4차원 고차원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감싸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이제 거기다가 더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영어 성경에도 그냥 that으로 그냥 접속사 표현으로 쓰여졌지만 이것의 뜻은 그 in order that 그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그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은 깨닫는 데는 깨닫게 된다면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정말 자연인에 있어서는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죄 많은 그 인간이 또 어리석은 인간이 다 한계를 가진 우리 자연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이것은 다 불가능한 일이요.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뭐 좋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말뿐이 될 수 있지. 우리 그냥 인간의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우리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정말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건 사람의 그 마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어떤 뭐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께서 이거를 비춰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우리가 성령님으로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깨우쳐져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영으로 영의 세계가 열려서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천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로 그 기독교를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만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관계 맺고 또 교회가 이렇게 그 성도들의 삶을 잘 도와주거나 이렇게 삶에 이렇게 특히 우리 이민교회, 이민사회 아니면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하여튼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그런 거를 꾸리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정말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파가 되어서 또 이렇게 그 나라가 이제 개인의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와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뭐 이런 것으로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문화적인 것,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잘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많이들 이런데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말씀합니다. 진정 그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령님의 조명하에 성령님의 비추심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이것이 정말 그러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를 이제 체험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걸로 충만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많은 종교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신과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신과 연합하는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 불교도 그렇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나의 개인성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영혼성과 같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도 이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힌두교 사상이 이 버마 이려 사상인데 브라만하고 아트만 그러니까 이 나와 우주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것이 이제 신과 나 자신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것, 이제 이원론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힌두교 사상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불교가 나온 겁니다. 이제 고대 이제 철학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불교도 무엇입니까? 일종의 신인 합일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낫생이 되고 다 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성으로 충만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종교의 아주 지고한 실현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잘못된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신론적인 또 생각도 있죠. 이번에는 모든 사물에 다
신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철학자들도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이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서 모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모든 세계에 다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그 자연과 이 모든 이 세계와 이제 또 하나가 되려는 이제 그러한 그 충만한 이런 범신론적인 생각으로 신과 또 인간이 이렇게 합일되려는 이제 이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없어지고 신과 연합하든 아니면 또 이렇게 범신론적인 사상이든 간에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지만 이게 아주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 그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신인 합일 사상은 나와 신이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기를 이러한 것을 헛된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냥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은 헛된 철학이고 헛된 종교고 이런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잘못된 이 신비주의에 또 잘못 빠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의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선 우리가 말할 때에도 영의 말을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생겨나는 그냥 순간에 생겨나는 말을 그냥 직접 계시를 받고 즉흥 설교를 해서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말을 막 하는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바른 신앙이 아님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논리가 있고 진리의 이런 논리의 커넥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벗어나면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거짓이 논리를 벗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논리적이고 또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렇게 막 어떤 영의 힘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막 그냥 아주 말을 정말 잘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 받는다고 해가지고 말을 정말 잘하고 막 신령하게 너무너무 잘하고 뭔가 영의 그런 실력에 도취돼 갖고선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잘 묘사도 못하고 표현력도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것도 아니고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뭐가 군더더기가 없이 이러한 영적인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 포함한 전인적인 삶에서 그것이 영의 메시지지만은 그것이 무슨 어떤 영적인 것이라고 해갖고 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이렇게 바로선 논리에 바로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다고 생각할 때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으로 축복으로만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충만함이 그것이 그냥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복이라는 것이라면 그 앞에서 말씀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의미를 완전히 그걸 무시해버리고 축소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아주 최고봉에 아주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의 그 삶의 일반적인 축복거리들로 이것을 다 바꿔서는 그걸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다 충만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한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열광주의에 빠질 수가 있으면 열광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서 우리의 진리의 그 밸런스도 균형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의 균형도 잃어버려 가지고 이것이 병적으로 잘못되고 결국에는 참 그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런 그 열광주의는 이렇게 그 교회에 해를 준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등되게 우리가 그 충만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제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밑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이 선악과의 비극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걸 충만한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성, 영원성, 전능, 전지하신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사람과 교통할 수 없는 차원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는 우리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크신 영광 앞에는 아무도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요한도 죽은 자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됐고, 또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노출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과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교통할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나으셔서 인간처럼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간과 교통하실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이제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데, 우리 그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거룩함, 의로움, 그 공의로움,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바탕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속성은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긍휼,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한 것, 그 오래 참는 것, 신실한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육적인 그 열매로는 될 수가 없고, 성령님의 열매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인간과는 구별된, 정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구별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만약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오셔가지고 그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계속 말씀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구하노라, 이걸 먼저 구하지 않고, 이게 결론으로 다다르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진리에, 이게 그 아주 로지컬한 거죠. 이게 다 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는 모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고,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진리 안에서 이게 충족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하나씩 드러내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게 되는 거,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들 따라오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먼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심을, 이것이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강건케 되면은 이 내주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으로 강건케 되고,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된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먼저 그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혼의 비밀의, 이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이게 세상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의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그분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이 그 육체로 거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함으로 계신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시작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옛적엔 선지자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다 말씀해 주시고, 그 아들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로 그 아들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 막 이렇게 다 은사, 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이유가 있으신데, 이것은 뭐냐면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봉사는 섬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 4장 앞쪽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그거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길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뭐 똑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막 충만해지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체가 다, 그 몸에 다 지체가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그 몸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과 발이 다 지체고 이것이 부분이지만 이것이 몸 전체는 아니죠. 그러나 이 몸 전체에 그 생명에 참여하고 모든 이 충만함이 이 손, 발, 이렇게 몸 각 지체에도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셉을 받아서 진액을 받아서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한 거죠. 그것이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그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예로 그 드는데 다 예들로 드는데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고 각자 고유한 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3일을 기도해야 된다. 뭐 40일을 기도해야 된다. 뭐 무슨 금식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지체가 다 손발이 다르지만 다 충만해질 수 있고 가지가 본체가 아니지만 이 본체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 풍선에도 비유를 합니다. 풍선에다가 이렇게 풍선을 불면 그 풍선이 뭐 더 큰 풍선이든 작은 풍선이든 간에 일단은 불어서 빵빵하게 불면 그것이 다 충만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조그만 병에다가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큰 컨테이너에다가 가득 채워진 간에 가득 채워진 거는 다 마찬가지죠. 이 가득 채워진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은혜 속에 자라나가고 이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 누구나 다 은사가 다 다르듯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인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든 뭐 천재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는 것은 그것은 다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주시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정말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또 충만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다면은 정말 원수마저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어떤 그 미움이라든지 세상에 속한 육적인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면은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사,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 또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너무도 그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처지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질병과 죽음과 또 삶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걷어가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축복 안에 있다면 충만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이렇게 다 맞게끔 주신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목회나 또 사회적으로 제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정말 세상에서는 좀 부끄럽고 실패한 삶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맞는 또 제 분량과 그릇에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죄악과 실수가 많고, 저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한다고 제가 이렇게 인간의 의로 애쓴 부분들도,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 인간의 의와 제 자신의 죄성을 많이 발견하고, 이 미련한 것을, 이 약한 것을, 이 모순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그 뭐 세상에 더 이상 그 축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걷어 가셔도 감사한 것이고, 뭐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속에서 그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말 구원받았다, 또 교회 다닌다,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를, 이 축복의 영의 세계를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